반갑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된 땅에서 이방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익혀갔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꾼 것은 신앙과 크게 충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생활, 식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는 사소한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일상의 삶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아마 구약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음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곧 고기와 포도주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거나 피를 제거하지 않았거나 등등해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심을 합니다. 개역개정은 뜻을 정하여로 번역합니다. 현대인 번역은 굳게 마음먹고입니다. 다니엘이 비록 어린 나이에 신체는 몸은 포로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에서는 포로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도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다니엘입니다. 나라가 망하였고 공동체가 무너졌으니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개인적으로나마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 합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 주었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겼지만 만약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결과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안색이 나쁘게 된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하여 감독관이 그 말대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감독관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화와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환관장의 마음을 열게도 하시고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정한 그 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은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마치 왕실 학교 내지 연수원 교육과정이 마무리되어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이 젊은이들과 이야기해 보았을 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보다도 10배는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왕의 측근으로서 지낸 셈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시기와 바사 곧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궁에 남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다시 대략적인 시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근동의 상황들을 살펴봅시다. 아수르는 쇠퇴하고 신흥 바벨론은 발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를 편들기 위해 출정한 애굽의 느고를 머기또에서 막았었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요시야가 전사한 시점이 대략 BC 60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죠.
대략 BC 606년쯤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페르시아를 건국한 시기가 BC 539년 혹은 538년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부터 바사 페르시아 건국까지 오랜 동안 왕궁에 거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바벨론의 중흥부터 바벨론의 멸망까지 바벨론 왕궁에서 거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실의 주요 인물로서 거의 70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70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의 징계로서의 포로 기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이방의 포로로 살아가지만 그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이 아닌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에서 포로된 땅에서도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징계 중에도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 이방 땅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나아짐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